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음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한 주위에 있는 분들과 우리 눈인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또한 개인의 시간 속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화면을 보고 또 아니면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받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눈인사라고 했는데 근데 다 따라 하시네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절 같은 분위기가 안 났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또한 공휴일은 길고 날씨는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다리만 안 다쳤으면 저도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다리를 다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왜냐면 다리를 다치니까 어디를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한 추석 명절 기간을 통해서 4일간 류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합숙 메시지를 하겠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합숙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매일 은혜의 시간이 되고요 감사의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을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졌고요. 여행이 나와서 말인데 돈 안 들이고요 시간 많이 투자하지 않는 여행이 있습니다. 이 팁을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주부에 보면 다 적혀져 있지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팁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여행은요 후유증이 없어요. 여행 갔다 오면 후유증 있잖아요. 온 삭신이 다 쏘시잖아요. 그래 또한 이 여행은요 오히려 힘이 나요. 갔다 오면 힘이 나요. 하기만 하면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 또한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기대가 돼요. 또 다음에 할 때 이 여행을 할 때 기대가 더 돼요. 이게 무슨 여행이라고요? 적혀져 있잖아요. 기도 여행이에요. 기도 여행. 기도 여행 하면 됩니다. 이건 돈도 안 들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 안 돼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공하는 사람 이게 마이크가 소리가 많이 죽었네요. 잘 들리시죠? 네.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 여행을요 굉장히 즐깁니다. 방법은 좀 다른데 근데 이 여행을요 항상 즐겨요. 주로 이들이 하는 여행은요 명상 그랬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집중하면서요 무엇을 하냐 다른 힘을 얻고요 다른 세계를 체험합니다. 여행을 쭉 하면서요. 여기에 맞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 이거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데요. 그런데요 이게 불신자들은 이 기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으로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게 되고 귀신의 힘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힘도 받고 다른 세계도 체험하고 뭔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근데요 결국엔 나중에는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도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해야 돼요.
이거 맛보면요 계속 즐겨요. 맛보시죠? 반응이 없으세요. 왜? 이 기도 여행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 여행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내가 말씀과 그랬던 성령을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 여행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주어져요. 영적인 능력이 주어져요. 그러면 웬만한 거는요 다 차고 넘어가요. 두 번째는요. 이 기도 여행을 통해서요 내가 가정과 현장과 그리고 또한 선교 지역과 하루 스케줄을 놓고 쭉 기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 가만히 있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천사가 도원돼요. 주님이 역사하는 게요 체험된다니까요.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여행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기도 여행을 하게 되면요. 미래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미래가요. 내 안에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랬던 불안한 게 아니라 기대가 돼요. 그리고 미리 감사가 된다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계속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데 기도 여행 쭉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대가 돼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까? 감사가 된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누려지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기도 여행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여행처럼 좋은 경치는 보지 못해요. 그래 또한 여행을 가면요. 좋은 음식도 먹잖아요. 토속 음식이나 여러 가지 음식들 먹잖아요. 그런 음식은 또 못 먹어요. 그런데 이 기도 여행을 하면 나와 현장과 이 미래가요. 완전히 바뀌어지고요. 살리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 여행 떠나는 게 어떨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 여행 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죠? 성령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죠? 흑암이 무너져요. 아무리 여행을 해도요, 아무리 좋은 경치 보고요, 세계 일주를 해도요, 그래도 내 생각은 안 바뀌어요. 또 집에 오면요, 또 그 틀 속에서 나는 똑같이 시달리고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 여행을, 이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기도할 때요, 나의 모든 불가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곳에서 힘을 얻고 쉼을 얻고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찾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사단의 시험도요, 이 기도를 통해서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의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왜 첫 번 서론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시험 때문에 얘기를 해요. 이 본문 이 4장은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절에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저는 1절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고 그랬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는 이게 잘 안 보였어요. 근데 1절 내용을 읽으면서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야, 이 말씀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미 발견된 건데 나는 이번에 발견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절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요. 성령에 이끌리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시험 받으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시험 받으러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대체적으로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좋아하시나요? 근데 여기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종이에요. 대체적으로 시험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시험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 또한 우리가 입시 시험이나 어떠한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런데요
나를 망하게 만드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무너뜨리는 시험이 있어요. 이런 시험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하는 거요 별로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시험 당하지 않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랬더니 이걸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시험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이 시험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요, 이 시험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상처받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요,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하냐면 시험 받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험을 안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시험 받으러 일부러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해서 시험당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단순하게 시험 받는 게 아닌 겁니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시험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죠. 그 첫 번째 목적이 뭐죠? 바로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명령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로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첫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나도 헷갈리네. 시작하시기를 지금 첫 발을 딛는 것이죠. 뭐 말이 어떻게 됐든 정확히 말해서요, 시험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싸우러 간 거예요. 예수님은요, 시험 당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싸우러 들어간 거예요. 이게 광야로. 인생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꺾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자세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제목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요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길을 갑니다. 그 속에서 오직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싸워야 돼요. 이걸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그러면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그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요, 가족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가족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저도 어제 굉장히 싸웠어요. 가족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요, 나와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의 현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지 않아요? 이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있음을 정말로 예수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바로 그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날마다 방해하고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는 바로 이 사단과 싸워야 된다. 나와 부신 가족, 그랬다 현장을 계속 속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계속 시험거리를 주는 이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요, 이 사단을 미리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바로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울까요? 그러면 싸우는 방법이 뭘까요?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은요, 혈과 육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잘 아시잖아요. 바로 뭐죠? 혈과 육으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조종하는 이 악한 영, 이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단과 싸울까요?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이 사단을요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단번에 꺾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요,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사단 마귀를 정말로 이 사단 마귀가 시험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무엇을 했냐? 40일 금식하신 겁니다.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약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요? 집중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요,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기도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는 힘이 딱 있으면요, 이걸 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나머지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바로 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속여도 다 쳐내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요, 이때 사단에게 어떻게 되어지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을 놓고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을 자꾸만 방해하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놈, 요 놈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떠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 5가지의 복이 뭔지 아시죠? 언약적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복이 나에게도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슨 복이죠? 바로 대표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문의 대표가 되어버렸잖아요. 믿음의 가문의 대표가 되어버렸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가 되어버렸잖아요. 나를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문의 대표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표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바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강력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념비적인 복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와 가문의 기념비가 되게 만드시는, 시대적인 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누려지면 어떻게 되냐? 후대가 살아나고요, 현장이 살아나고요,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예강교회 전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먼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하게 되면 사단이요,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은, 증거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정체를 알게 하고 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또한 나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진짜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링컨이 우리가 많이 하는 예화가 있잖아요. 링컨이요. 남북 전쟁을 할 때 진 긴박한 상황 속에서요. 이제는 장관들과 그 장군들과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왜 이제 심각한 지금 전투를 임해야 되는데 지금 1초도 지금 급한 시간인데 이 링컨이요. 잠깐 멈춰라. 잠깐만 멈춰라.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갔잖아요. 왜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인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편에 서게 해달라.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영적인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험 주는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대상이 뭐라고요? 시험 주는 대상은요, 영적 마귀요, 사단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사람의 말, 행동, 그 사람의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요, 시험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잖아요. 일을 하다가 시험 받고요. 가족 안에서도요. 자녀들이, 남편이, 그리고 또 아내가 한마디 던진 게요. 비수처럼 꽂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고부간의 갈등 생기는 거. 그리고 또 아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뭘 통해서 오죠? 사람 통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과거의 상처와 이런 사건들이요. 나 안에 시험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험이 이게 올 때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PC방에서요. 새벽에 2명의 청년이요. 들어가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대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게임만 하지 않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농담같이 대화를 했는데요. 그 뒤에 알바하는 학생이요. 그 소리를 듣고요. 나가서 칼 들고 와가지고 찔러 죽인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들의 그 농담 속에 자기의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자기의 옛날의 아픔들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대체적으로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죠? 그랬더니 교회에서 시험 받는 게 뭐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받거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받아요. 그리고 떠나기도 해요. 목사님 설교에서요. 정말로요.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설교에서요. 내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성도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리죠. 섭섭맞기가 들어오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혹시 저한테 시험 들으셨나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에게 시험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 자신을 보니까요. 나약해요. 무능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시험 들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과의 말 속에 사단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틈타는 거예요. 내 상처와 과거를 건드리면서요.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배후에요. 이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의 통로들이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요. 이 사단은요. 가장 연약한 틈을 노려요. 이때 시험거리를 줍니다.
내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오늘 보세요.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40일 금식 마친 후에 사단이 딱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시험 주는 자라고 표현했죠.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광야로 들어가지고요 3일 일주일도 아니에요. 딱 40일을 마쳤다니까요. 그 광야에서 금식은요 물만 먹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요 육신으로는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상황, 그 상태까지 딱 가게 만드는 거죠. 힘이 없고요 약한 그 상태를요 이 사단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그 틈을 노린다니까요. 육신적인 것만 그럴까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게 약해져 있을 때 그 틈을 이 사단이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본적인 삶을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대체적인 게요 의식주예요. 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건드린 것이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예수님이 엄청 배가 고프잖아요. 혹시 배고파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요 요새 죄송해요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조금씩은 이해가 돼요. 죄송합니다. 젊어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왜냐면요 밥을 안 먹고요 뭐가 안 들어가면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가지고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요 내 자녀들이요 내 걸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열받아요. 화가 나요. 야 니 거 먹어 이씨. 응? 그러고서 내 걸요 감춰놓고 먹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요 야 현주야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아니 배고파 보니까요 가장 사람의 근본적인 거잖아요. 이게 탁 건드려지니까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탁 들어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완전히 평온해져 버려요. 얘들아 이것도 먹어봐. 바뀌어져 버려요 사람이. 예수님께서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굶주린 상태로 있어가지고 뭔가 정말로 먹고 싶겠죠. 금식해 보니까요 예전에 혹시 해보신 분들 계세요?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요 제가 좀 자제시키고 싶어요. 뭔가 결단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금식해 보니까요 금식하니까 뭔지 알아요?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뭐만 생각나는지 알아요? 먹는 것만 생각나요. 그 날짜만 생각나요. 언제쯤 끝날까? 딱 12시 정각 딱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세팅해 놓고 있어요. 12시만 끝나면 세팅해 놓고 먹기 시작하려고. 와 구름을 보는데요 빵으로 보여요. 와 진짜요.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단이요 야 그 돌들을 들어서 떡으로 떡덩이가 바뀌어져서 그거 먹어라.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할 수 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떡덩이로 바꾸는 거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요 그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이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시죠?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단이요 속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당장 했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하셔요. 왜 안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보다 기본적인 삶에 충족되어져야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도 믿을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야,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예배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기도야, 말씀이야. 야, 예배 드리면 돈이 나와? 옷이 나와? 지금 힘든데. 하루하루가 지금 살기가 벅찬데 기본적인 삶이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예배도 되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의식주가 필요해요. 근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 의식주를 위해서요,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요. 육신적인 건 충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건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니까요.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속에서요. 소리를 외치는 한 사람의 그 소리가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갈급하니까요.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러면서 또 뭔지 알아요? 존재감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더 큰 시험거리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로 탁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거룩한 성이라고 나오죠. 거룩한 성이 뭐겠어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꼭대기로 탁 예수님을 끌고 올라간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탁 받쳐가지고 돌에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너를 떠받들여서 탁 착지하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널 믿을게. 요거거든요. 너가 거기서 떨어져 내려가지고 천사가 딱 널 받들이면 성전 밑에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딱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은근히 뭘 하는지 알아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 현장에서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증명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며. 그렇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증명해봐. 하나님인 걸. 너 하나님 있는다며.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요. 맞는 것 같은데 이걸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단이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요. 내가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내 뜻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행할 거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내가 행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셔요. 안 들어줘요?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게요. 사단이 이런 거 아니에요. 너가 뛰어내려서 그 행위를 보여봐. 행위를 보여서 그것이 정말로 맞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들인 걸 믿을게. 사람들도 믿을 거야.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이날까지 꼭 이루어줘야 됩니다. 안 이루어져요?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뭐죠? 바로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 거 보여주면서요. 이거 너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유혹하는 것이죠.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봐.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해봐. 우린요. 순간순간 타협합니다. 이것 한 번만 내가 하나님 눈만 탁 감아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탁 눈 감아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한 번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가 보는 이 천하 모든 건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그럼 되잖아. 세계복음만 뭐 어려워? 네가 한 번만 엎드리면 내가 이제 손 하나 안 댈게.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세계복음만 금방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단이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배 대상 바꾸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그러면 경배 대상을 바꾸면요,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속이는, 바로 시험하고 속이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야. 이게 착각입니다. 이 외에도요, 더 많아요. 사단은요, 계속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지 알아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도록 자꾸 시험해요. 신자는요, 나의 정체성과 확신 갖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흔들고 시험합니다. 시험거리들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양식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못지않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제쳐놓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말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시험하지 마세요. 절대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셔요.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자이시고 회복자이시고 나를 치료하는 자요, 그래 또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다면 절대 믿음 가지세요. 세 번째는요,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이 순간순간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니까 생각 마음으로 통해서요. 그랬더니 시험거리를 줍니다. 가만히 있을 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 나이가 벌써 어때서. 어떤 사람 저번에 있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는데, 그래 내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요, 사단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바로 유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나이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내가 정말로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꺾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나의 경제를 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 나의 가는 말걸음 속에 정말로 할 수 없도록 자꾸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며 무너질지어다. 권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요,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 했죠? 이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한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종합적인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이 예배는요,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미리 보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을 알면 시험 뒤에 오는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전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4시간 우리에겐 동일하게 주어져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은요, 공평합니다.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요, 내 삶과 미래 많은 부분들을요 달라지게 만듭니다. 시험이 오든 안 오든, 변화가 있든 없든, 정말로 이 24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느냐,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단 10분만이라도 영적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랬더니요, 하루의 스케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춰보세요. 오늘 하루 왼종일 방콕하고 있다. 그게 나의 스케줄이다. 난 오늘 아무 데도 나가고 싶지 않아. 오늘 난 집에서 방콕할 거야. 그 방콕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보세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요, 도전의 시간을 가지셔요. 내 고질적인 옛을 깨트리는 도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꺾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리의 시간입니다. 후대와 우리 자녀에게요,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안 되는 것, 되는 것, 무기력한 것, 연약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요, 내가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움직이셨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담임이 됐어요. 이제 3년차 되고 4년차가 돼가죠. 담임이 됐어요. 담임이 됐는데요, 모르겠더라고요. 부목사 때하고는 달라요.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 샘플이 있으면 내가 알겠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좌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가 하나하나 다듬어지고요, 담임으로서의, 목회자로서의 딱 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하나하나들이 안 되어지는 것들을 정리해 놓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 또 나와 같은 똑같은 후임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나와 똑같은 길을 걷게 되어졌을 때 이 친구들이 알잖아요. 아,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셨구나. 알잖아요. 우리가요, 정말로 정리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마무리 짓는 삶, 후회만 남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기념비적인 응답 누리고요, 어떤 시험에도 유동하지 않고요, 멋진 기록을 남기는 인생의 삶을 사는, 모든 시험을 뛰어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언약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